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의 죄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방인들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알약이에요.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던 이 진리를 막았던 이방인들, 왜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진리를 막았고 그들의 마음을 둔화하게 했던 죄들을 살펴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더니 이방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어졌어요. 허망하고 우울증에 허덕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29절로 30절까지 죄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기적인 죄예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땐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인지 환경 속에서 불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불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않고 그냥 불의, 내가 지금 속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둘째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추악입니다.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며 그것을 즐기는 상태예요. 추악한 거예요. 그 탐욕,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억만장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그랬습니다. 이 조금만 더가 뭘까요? 이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이죠. 저도 이 마음이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20대 30대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40대에 은퇴하는 거랍니다. 이걸 또 언론들은 취재라고 부추겨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할까요? 성경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요, 일을 놓는 순간 빨리 죽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저기 어떤 우리나라가 아닌데 스페인인가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인데 말을 타고 매일같이 소를 돌보며 젖을 짭니다. 일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고 노력하세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불로소득은 죄인들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 죄에 노출된, 죄가 들어온 아담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땅을 파는 거였어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죄, 악의가 가득한 자, 이 속에 내적인 악의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해칠까, 이거죠. 두 번째, 남을 해롭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해치는 겁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시기와 살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나누잖아요. 기쁨. 내가 잘된 거. 이런 걸 나누면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축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기쁨을 나누면 왜 그게 시기가 될까요? 돈 때문에 형제를 살인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 그걸 동생에게 나눠줬다 나중에는 그 동생을 칼로 찌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분쟁,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다 드러나고 있고 이게 정치판 뿐이겠습니까? 사기, 미끼나 속임수를 써서 악을 이루고자 하는 교활함을 말합니다. 악독, 사람을 해치고자 함정을 파는 것,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뉴스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독설이에요, 독설. 거기 보면 29절에 수군수군한다, 수군수군하는 자. 정말 친구는 내가 없을 때 뒤에서 나를 위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수군수군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이웃을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나요? 남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수군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자, 숨어서 비방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군수군하는 상태에서 드러내는 거죠. 비방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업신여기는 자. 이런 죄들이 왜 온다고요? 상실한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남을 저주 않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상실되어지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져요. 네 번째, 오만한 죄악입니다. 오만한 자.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요. 가인이죠, 가인.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가인의 그런 죄가 상실한 마음이죠. 그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상실감에 빠지고 이제는 동생이 잘 되는 것 꼴을 못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는 일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 같고 다윗 같은 삶을 사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연구하고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래도 그 야곱 한 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다 떠나보내죠. 재산도 다 떠보내고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도 내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만한 죄악, 능욕하는 자 그랬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거만하고 무리한 자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자입니다. 이게 능욕한다는 것은 남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거 가서 그걸 거만하게 무리하게 행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겁니다. 교만한 자, 타인보다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하는 자. 사탄이 이러하죠. 자랑하는 자, 헛된 목표를 세우고 의미 없는 약속과 자랑을 남발하는 자. 불의를 자랑하고 죄의 지은 걸 자랑하고 불의의 삭스를 자랑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분복으로 받은 기업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베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새로운 악을 찾아내어 동료들까지도 가담시키는 악의 전도자예요. 다섯 번째,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배은망덕인데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효자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매한 자, 이해력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깨달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늘 변명만 일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헷갈리는 인생들입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정한 자, 인간적인 애정, 이 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어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인이 사건 다음에, 정인이 사건이 있어서 온 나라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3일 만에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얼마 전엔 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 추운 겨울에 창밖으로 버리고, 또 조카를 10살 된 애를 물고 물 속에 빠뜨려 죽이고,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인간적인 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가족도 부모도 업신여기는 자요. 무자비한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고 착취를 즐기는 자요. 여러분, 브라질에 어저께 보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육식을 많이 먹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브라질에서 소수민족들 여러분 밀림 속에 있죠. 아마존 밀림 이런 데 사는 그 소수민족들, 그 땅을 빼앗으려고 1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농장주들이 있더라고요. 그 땅을 착취하려고. 이러한 죄들이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자, 30일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누가 친구입니까? 내가 목사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어울릴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나누면 어제 영상이 좋았다, 어제 말씀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물론 우리가 자식 자랑해야 되지만 자식 자랑할 때도 우리 아이가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자식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런 은혜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처럼 여겨야 됩니다. 사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고, 내가 복음에 분명히 붙들림 바 되어서 사탄이 내가 연약한 줄 아니까 자꾸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를 상실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과 친구가 되냐를 잘 보세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가까이 하고 주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아니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가 이야기 아닌 것들이 있으면 순간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기가 솔깃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세요. 말씀은 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에 비친 자들이고 빛의 역사가 있는 자들인데, 감히 어떤 자들이 여러분을 돈으로 미혹하고, 감히 어떤 자들이 세상의 향락과 문화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철저하게 차단하고 복음과 말씀 가운데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복된 날입니다. 아멘.